2023년 10월 2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그 왕궁 근처에 이게 있었는데 비옥하고 위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곳을 자기 개인의 채소밭을 이렇게 만들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나봇한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절당하죠. 그 이유는 조상부터 이게 내려오는 유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왕궁에 누워 있죠. 밥도 안 먹습니다. 곡기까지 끊어버립니다. 참 보면 한심한 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심하기도 하고. 근데 이 모습을 아내 이세벨이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자기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 방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불량자 두 명을 돈으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증인으로 서게 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세벨은 음모를 이렇게 꾸미게 되고 나봇을 결론적으로는 죽여요. 돌에 맞아 죽게 하고 포도원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참 무서운 여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아합 앞에서는 이렇게 당당했거든요. 근데 이세벨 앞에서는 도망쳤습니다. 정말 도망칠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사악한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여자입니다.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 때에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가 하기도 하죠. 뭐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목적을 이렇게 잘 마련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 때에 이점이 참 많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그냥 보내지 않죠. 또 시간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점도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 자체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불도저처럼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뭐 거치는 것들이 있다면 전부 다 밀어버리고 간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뭐 다치거나 또 아프거나 심지어 이렇게 죽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주변을 초토화시킬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진시황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뭐 궁정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만리장성을 지어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또 자기 본업이 있는데 이 본업을 내려놓고 해야 됐기 때문에 삶 자체가 많이 찌들렸죠. 근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사후에 자기가 안치될 이렇게 무덤을 지어라. 그리고 그것의 입구를 이렇게 모르게 하려고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생매장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목적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 이렇게 입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세벨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폭력을 써서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보는 사람들이 아마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진행되는 재판이죠. 위증을 합니다. 위증. 가짜 증인 세우고. 그러니까 짜고 치는 이 고스톱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이 거짓의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고 능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무엘과의 관계에서도 이 거짓이 많지만 일단 다윗만 살펴보게 돼도 다윗이 이렇게 두 번 살려주거든요. 이 첫 번째를 이렇게 보게 되면 동굴에서 살려줄 때 겉옷만 팹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감동받은 척하죠. 막 눈물도 보이고 내 아들 다이다, 내 아들 다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대면서 다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맹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맹세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오직 자기 말에 이렇게 자기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겠습니까? 의심이 이렇게 많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나 다를까 얼마 후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간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또 한 번 살려줍니다. 사울이 잠잘 때 죽일 수가 있었는데 창과 이렇게 물병만 가져오죠. 그때 또 사울의 반응은요 참 은혜롭습니다. 반응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요. 감동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또 이렇게 말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을게.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이렇게 믿을 리가 없죠. 워낙 쇼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도 거짓말이겠지. 그러면서 다윗이 그 말 믿지 않고 알아서 그냥 도망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할 때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특히 뭐 감정까지 막 섞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거짓말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감정도 넣어야 되고 눈물도 섞어야 되고 말도 이렇게 적절하게 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목적입니다. 목적.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런 수단들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에 올인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인생을 걸어요. 교회 차원에서는 일 도와주니까 고맙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기를 주님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내 자식들과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엄밀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미칠 때 그런 것이고 교회 일에 미친 사람들은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주님께 미친 것이 아니고 교회 일에 미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인정받으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인정의 욕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자식들이 교회를 떠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안 살 거야. 나는 절대 가정도 자식들도 방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미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된 사람은 교회 일과 가정일 둘 다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일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거든요. 또 이번에는 교회 일 쪽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교회 일도 하나님 일이지만은요 가정 일도 하나님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하나님 일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공부 자체가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니까요. 언제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예요. 내 욕심을 목적 삼게 되면 결국에 내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고 또 넘어지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 삼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도 생겨나게 돼요. 오늘 본문의 그 아합처럼 자기 욕심 못 채웠다고 시름시름 앓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능력 많으신 예수께서도 항상 하나님께 목적 삼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한 사업장에 이루어지는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면서 네 욕심과 네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산 후에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만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